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침체 현상을 극복할 대안을 신학교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외침이 점차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장종현 목사가 새롭게 펴낸 책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한국교회가 찾아야 할 영성의 중요성을 돌아봤습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재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19개국 39명의 유학생들에게 가을 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AI 시대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질문과 그 해답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교 준비에 AI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지만 신앙의 내적 성숙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극복할 대안을 신학교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외침이 점차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장종현 목사가 새롭게 펴낸 책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한국교회가 찾아야 할 영성의 중요성을 돌아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명제는 언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기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침체에 빠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논의 과정에서 다소 모순적으로 들리는 외침에 공감하는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신학으로 연구해서는 안 되며 믿음과 영성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외침이 오늘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꼭 필요한 지적이란 겁니다. 한국교회 갱신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교회사, 한국신학사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종현 목사가 새롭게 펴낸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는 장 목사가 평생에 걸쳐 주장해온 그의 신학 사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장 목사는 책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부정하거나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학이 학문적 논쟁과 이론의 틀을 넘어 말씀과 기도, 예배와 실천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선포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학문으로서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믹스가 돼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목회자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장종현 목사는 한국교회 위기의 수많은 원인 중에서 신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들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문 중심의 교육은 학문성은 높였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을 잇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책은 역사적 맥락에서부터 현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예를 들며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지를 7가지 이유로 정리했습니다. 장 목사는 신학이 신학다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수님, 학자들이 이거 배우는 거 참 좋아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화가, 지식이 말씀화가 되도록 무릎에 신학이 되는, 무릎을 꿇고 가슴으로 신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다시 색인질에서 토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 목사는 자신의 소신을 백석학원 교수와 학생들에게 적용해 영성훈련과 복음전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각 학과마다 교목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해에만 2,500여 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역시 기도 성령 운동을 꾸준하게 한 결과 만교회를 돌파함으로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변화는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외침은 한국교회 전반에 스며들면서 기도 성령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장 목사는 열린 자세로 목회자 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명제를 더욱 발전,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던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에 귀 기울이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교회 전반에 신학과 영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개혁의 정서도 확산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 재단이 국내에 거주하는 19개국 39명의 유학생들에게 가을 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엘림 재단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현재 국내에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섬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국내에서 공부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한다면 이들이 학업을 마친 후 자신들의 나라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리라 믿는다면서 이 때문에 글로벌 엘림 재단은 해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베트남과 미얀마, 조지아 등 19개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학금을 마련해준 재단과 교회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엘림 재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022년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해마다 봄과 가을 학기에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명절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로회 의료 선교사이자 만주 독립운동가를 지원했던 스탠리 마틴 선교사의 일대기가 책으로 출간됩니다. 스탠리 마틴 선교사의 외손자 론 무어 박사는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어머니이자 마틴 선교사의 딸인 마가렛 마틴 무어의 책 만주의 마틴 선교사 폭풍 속의 횃불을 소개했습니다. 론 무어 박사는 책 출간을 한 달 앞두고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한국에 직접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리 마틴 선교사는 1927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흉부 외과 교수로 부임해 결핵 퇴치 사업을 이끌었으며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 공로로 1968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훈했습니다. 이주민 사역단체 나섬 공동체가 설립한 제한몽골학교가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몽골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한몽골학교 동문과 한국의 기업 관계자들이 만나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유해근 이사장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로서 통일에 기여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9년 설립된 제한몽골학교는 세계 유일의 재외몽골학교로 지금까지 2천여 명의 몽골 학생들이 거쳐가는 등 몽골과 한국을 잇는 미래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설교 준비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AI의 도움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모니터와 키보드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써내려갑니다. 남북관계 주요 선언 정리를 AI에게 맡겼더니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단숨에 정리됐습니다. 평소에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작업이지만 AI를 활용하면서 설교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6월 22일 날 남북 민족 화해주일 때
남북관계 화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때 자료에 필요해서 이걸 검색하고 AI 기술은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학습한 AI가 신약 성서 원문을 해석하고 신학적 의미까지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알려줘. 우리가 주석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추수감사절에 설교하고 싶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여기에 설교 신학적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도 다 지침을 줍니다. 이렇게 만든 설교 자료를 또 다른 AI에 입력하자 새롭게 만든 이미지가 포함된 10페이지 분량의 PPT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교학 전공 교수에게 부탁했던 설교에 대한 자문도 AI를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챗GPT 설교 넣고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거의 난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더군요. 세계 교회사 얘기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요. 그리고 어떤 예화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설교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전 단계에서 AI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쓰고 설교를 올려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쓴 언어 중에 혹시 차별적 언어가 있느냐. 저희 교회 부목사님 같은 경우도 설교를 쓰고 이걸 어린아이 언어로 좀 바꿔봐라. 하지만 이런 AI 기술 활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AI의 화려한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책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 쓰여지기는 하는데, 잘 쓰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이제 쌍방 간에 와야 될 이제 교감이라든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느낌이지 않는가, 이질감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 윤리적인 문제에서 갈등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가 표절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AI를 적극 활용해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또 여러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하고 적어도 AI를 활용하는 목회에서의 연구 윤리를 우리가 좀 계속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설교 준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의 필요와 공동체의 비전, 성도들의 상황 등이 설교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AI가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설교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목사는 목회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살아온 저의 삶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판단은 결국은 목회자가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AI에게 맡기겠는가. 또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본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AI의 기술적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악의 설교가 뭐냐? 정말 기가 막힌 자료와 기가 막힌 스피치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설교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해도 영적 분별력과 목회적인 심정이 없는 목회자는 여전히 바보인 거죠. 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력한 기술이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AI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AI를 사용하는지, 지금 활용하는 영역은 AI에게 맡겨도 되는지 등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포항제일교회가 한국해외선교회 GMF 대표인 권성찬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2025 선교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선교란 무엇이고 선교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를 깊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그 힘으로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서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세우는 교회, 함께하는 선교를 주제로 마련된 집회에서 권성찬 선교사는 실제적이며 다양한 선교사역 경험을 나눴습니다. 열방 겨자씨 선교회가 2025 시니어 선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번 세미나엔 대구 지역 교계 지도자들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용갑 교수와 안승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찬양축제 HNU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모이고 또 서로 연합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찬양의 불길, 예배의 부흥이 회복되었으면. 한남대학교는 지난해부터 HNU 워십 페스티벌을 열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